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근심하는 것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가난한 것 같이 보이지만 정말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그러니까 물질의 많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 옆에 가면 내 마음이 뭔가 웅장해지는 것 같고 내 심장이 뛰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부욕해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볼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라.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 기뻐하는 거 쉽지 않은데 항상이라는 또 수식어가 붙어요. 즐거움, 항상 기뻐하는 것, 부요함,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우리가 십계명 배울 때 처음 배운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드러나는 모습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언제든지 감사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기뻐하라는 별 부담감이 없는데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언제든지, anytime.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은 항상 어떤 환경과 상황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자연스럽게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이거를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없이, 율법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경건을 추구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애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불신자들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격발하여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은혜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구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확실한 지점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한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것이, 나는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에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를 찾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모든 교리문답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로 역정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자신의 죄의 끔찍함도 몰라, 정말 내가 내 스스로도 죄를 좀 억압할 수 있는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어, 자기가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나의 모든 죄에서 나는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어. 그럼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신의 어떠함으로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는 안 돼요. 타락한 결과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방편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의 방편,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애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도태되어지고 양심에 화인 맞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와닿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일순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는데 더 빠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을 추구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애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경건을 추구하고 복음을 애쓰는 사람,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죠. 저는 복음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제가 11번의 십계명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십계명을 나누었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십계명 설교를 듣고 여전히 십계명 잘 지켜야겠구나, 십계명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정도로 머문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죠. 좀 아쉬운 것이죠.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애쓰는 것인데 우리가 그 애씀을 갖다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냥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되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활한 바닷가를 보지 못하고 바다를 보지 못, 대양을 보지 못하고 그냥 시냇물만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그 태어나면서부터 이 동물이 이제 나고 자랄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서 자라는데 이 동물은 단 한 번도 우리 밖으로 나오지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우리 안에 갇혀서 지냈던 거예요. 근데 그 동물이 이제 동물원 이제 밖에 야외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로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늘을 본 거예요. 그 사진을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묘한 거예요. 하늘이라는 걸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동물이 하늘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똑같아요.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 순진한 크리스찬이 너무 많고 너무나 여리고 너무나 좀 귀한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데 분별력을 가진 크리스찬들은 많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조차를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여러분의 기쁨을 만들어내겠습니까? 항상 어떻게 기도하게 만들고 기뻐하게 만들고 언제든 감사하게 만드는 건 제 역할은 아닙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어떤 통로가 되기를 원하느냐? 저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복음의 영광, 거짓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어떠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셨나요?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경험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결코 우울하지 않아요. 결코 재미없고 따분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찬란합니다. 정말 찬란합니다. 명함으로 얘기한다면 그 복음의 영광은 너무 밝아요. 밝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영광을 정말로 알고 있다 그러면 신자는 즐거움과 기쁨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말랐어요. 올리브 열매도 없어요. 우리의 양떼가 없어요.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진짜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잖아.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불편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예배할 수 없고,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없고,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짜증나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박국은 능히 그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 이야기하고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나 I will rejoice. 나는 그러나 즐거워하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 하박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함이 견줄 수 없다는 걸 그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Yet I will rejoice. 나는 그러나 I will rejoice.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will은 강한 의지적인 표현이잖아요. 강한 의지적인 표현이에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당신의 구원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 아니라는 거예요. 번영신학이나 자꾸만 이 세상의 그런 쾌락주의로 빠지면 안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함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기독교를 모욕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 먹는 거 마시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다. rejoice, 희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떠함으로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즐거움의 원형이 있다는 거예요. 원형, 이데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배는 rejoice, 기뻐야 되는 것이죠.
즐거워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에 어떠함에도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느끼는 감정에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환경과 상황, 느끼는 감정을 통해서 변명하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죠. 그래서 야, 저 친구들은 좀 이상해.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하기오스, 카도시, 거룩. 아, 저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움직이는구나. 저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뭔가 좀 다르구나. 그래서 나온 말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수라는 사람과 굉장히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이 그들의 인격이 되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아시죠? 그 왕이 되었습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인간은 가지면 가질수록 타락합니다. 1억을 가진 사람보다 100억을 가진 사람이 타락하기 쉬워요. 대학도 3수, 4수, 5수 하면은 영혼이 가난해집니다. 교회 잘 나와요. 하나님 찾고. 그런데 단번에 스카이 들어가고 대기업 들어가고 원하는 대로 인생 사는 사람들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이건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도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자녀들이 잘 살고 있는가? 신앙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다윗이요, 왕이 됐습니다. 그가 목자였을 때, 목동이었을 때, 그가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여러분 진짜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아시잖아요.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 영혼의 수많은 시편들이 그때 기록됐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됐으면 이젠 더 멋있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간음했죠, 살인했죠, 거짓말했죠. 정말 나쁜 짓은 종합 세트로 다 하고 말았습니다.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었을 때 행복하고 마음에 문제가 없다, 그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이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대로 인생을 방치하고 계속해서 진행한다, 그것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나락으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나락으로 빠졌을 때 시편 51편 12절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천국의 열쇠 배웠죠? 이번 주간에 천국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누군가는 아멘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만 누군가는 그 설교를 비난하고 그 설교를 공격하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죠? 권징입니다. 권징은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사라졌는데 주일 성수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공적 예배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거 다 이거는 여러분 권징의 대상들이에요. 재직들이 공적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재직들이 연보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다 권징의 대상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렇게 하면은 누가 교회를 다닐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서 그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런 얘기하면 불편하니까. 그렇지만 왜 권징을 천국의 열쇠라고 얘기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주일 성수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공적 예배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내가 연보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경건을 추구하지 않고 했을 때 교회에서 징계를 내리면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이거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또 나 공격하네, 나 또 비난하네, 왜 맨날 싫은 얘기만 해,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설교와 권징이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닫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서 천국의 열쇠로 권면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윗이 괴로웠어요. 죄를 짓고 내가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는 것으로 즐겁지 않았다고요. 어둠 속에서, 흑암 속에서 미칠 것 같았을 거예요. 자기는 인식하지 못했을 거지만 자신의 행복지수가 1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서 그를 책망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회개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누구라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올 수 없어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올 수 있지만
누구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제한하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나 모두 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일원이 된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계속해서 배웠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 좀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게 다윗의 회개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특징이 있느냐? 죄를 지으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이 기쁨을 세상적인 기쁨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 잘 사는데요? 저 즐거운데요? 저는 기쁜데요?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에 대한 물음표를 찍는 대목이죠. 아니,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데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떠함을 도모하면서 잘 지낸다라고 생각하는 것, 즐겁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할 때 기독교에서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뛰어넘잖아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간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문 1답에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존재의 목적에서 이탈해서 나를 즐겁게 만듭니다. 나를 즐거워합니다. 나의 어떠함을 빠져 살아갑니다. 그리고서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스스로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대의 풍조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얘기할 게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언제부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습니까? 여러분, 바뀌지 않는 것은 그 인간과 또 환경이에요. 아브라함 때도 그렇게 살아가긴 힘들었고요. 그 전에 노아 때도 믿음으로 살아가긴 힘들었습니다. 우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환경과 상황을 얘기한다면 노아 때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단 한 번도 비가 내려본 적이 없어요. 비가 한 번이라도 내려봤더라면 우리가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변명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청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이해되고 납득되어지는 방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거듭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기쁨이에요. 즐거움입니다. 행복함이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성화,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애쓰는 성화는 절망과 두려움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져 살아요. 너무 힘드니까, 인생이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은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과 즐거움, 부요함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 분의 코드가 뭘까요? 하나님의 코드가 뭘까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과 영광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우리의 그 기쁨과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를 만든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영광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즐거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상실되어졌죠? 인간이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아담에겐 근심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을 때 아담은 두려워했잖아요. 걱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타락의 증거입니다. 그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기쁨과 실학과 즐거움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밑에 우리는 막 종처럼 일하고 피라미드를 만드는 노예처럼 일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우리는 엄청 소란스럽고 엄청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조금만 자기가 서운하면 사랑과 인간관계도 손절하고, 그게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처음 이 찬양을 불렀던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의 가치가 그렇다니. 우리의 어떠함은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인데, 그렇잖아요. 죄덩어리인데. 근데 하나님 뭐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대요.
우리 자녀들 미치겠어 라고 얘기하지만, 때로는 누군가를 향해서 난 너 때문에 힘들어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의 풍성하심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는데 주의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에요. fulfill,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eternal, 영원한 기쁨이 있대요. 그러니까는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도저히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중적인 표현으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말장난 같잖아요. 어디든 everywhere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다. 이거를 누리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 같은 것이죠. 늘 웃고 그 실학을, 그러니까는 로또 하나 맞은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인간적인 얘기지만 100억 로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억 로또가 됐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날 토요일날 로또 발표 나오고 나서 여러분 토요일날 잠 주무실 수 있는 분 계시겠습니까? 없잖아요. 다시 꺼내보고 다시 집어넣고 가슴에 품고 주일날 교회 나오기도 두려울 겁니다. 괜히 나오다가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나. 정말 전전긍긍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부터 택시를 타고 농협 중앙에 가서 그 현금으로 바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말할 때 자다가도 웃을 만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다가 시축시축 웃는 거예요. 왜? 좋아서. 저도 그런 기쁨을 누려본 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영원하질 않아요. 그래서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을 애써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많은 게 보이거든요. 힘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것으로 충만한 은혜의 부여함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우리는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의 시선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고정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낸 이유가 거기에 있다니까요. 동서남북 바라봐도 답이 안 나와요. 광야는 어디만 봐야 돼요? 하나님만 봐야 돼. 하나님만 봐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굶어 죽어요. 불기둥을 띄우자면 밤에 얼어 죽어요. 구름기둥을 띄우자면 낮에 타 죽어요.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십계명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헛된 탐욕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그렇게 씨름하며 거룩을 애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지, 복음을 주신 이유를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근데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와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거,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그 이유는 내 기쁨, 하나님의 예수님이 기뻤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얼마나 고난당하시고 때로는 고뇌하시고, 그렇지만 고뇌와 고통이지만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읽어야 돼? 그 안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죽지 못해 고난당한 게 아니라고요. 성부 하나님이 등 떠미니까 십자가로 나가신 게 아니고 자원하고 기뻐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그 길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비록 고뇌의 얼굴을 가지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슴 속에 타오르는 건 기쁨입니다.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경건하다 하면은 당연히 좀 무게감이 있어야죠. 경건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그 마음속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Rejoice.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이 기쁨을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심지어 신자들마저도,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 결코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짐 엘리엇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영원하지 않을 것, 그것에 의지하여 기쁨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아닌 인위적인, 우리가 만들어낸 기쁨을, 그건 기쁨의 오리지널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기쁨의 이데아, 기쁨의 오리지널을 찾아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오리지널 에센스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참된 기쁨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같지만 이내 그 기쁨이 사라지면은 사람들 안에 있는 기쁨마저도 사라지죠. 그럼 알 수 있어요. 아, 저건 참된 기쁨이 아니었구나. 조건적인 것이었구나. 만족되어지니까, 내 뜻대로 되어지니까 내 육신의 어떠함이 만족되어져서 나타나는 그런 생리현상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니거든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우리를 속이는 게 굉장히 많죠. 사람들은 쉽게 기쁨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신자로서의 씨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경건을 추구하며 마치 크리스찬이 선로 역정에서 그 고뇌의 시간들, 온 가족들이 우리 아빠 미쳤다, 내 남편 미쳤다, 이 지경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고뇌와 씨름 속에 결국 유레카를 외치게 되는 거죠. 깨달았다, 진리로구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는 순례의 여정, 필그림 프로그레스 떠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뭐 천례역정도 많이 공부했으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기쁨을 자꾸만 세상적으로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아픔과 여러 가지를 잊기 위하여 때로는 술을 의지하기도 하고, 아니면 인간관계를 탐닉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심지어는 도박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자기 기호에 맞는 동호회를 찾기도 하죠.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날 대중문화인데, 보편적인 현상인데,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참된 기쁨을 찾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의 영혼에 참된 기쁨을 줄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육신적으로는 조금 기뻐요. 조금 즐거울 수 있어요. 그건 쾌락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신앙을 갖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행히 저는 알코올에 굉장히 알러지가 있어서 알코올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체질이에요. 체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나 만나면 술을 마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요. 진탕 술을 마신 그 다음 날은 정말 내가 다시 술을 마시면 내가 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머리 아프고 막 속 안 좋고. 근데 사람들은 또 술을 찾죠. 그리고 술을 마실 때 그 분위기가 전 너무 싫어요. 딴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호인이 되고 막 술 권하고 좋고, 근데 그 다음날 가면 또 어색해지고 머쓱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떠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늘 이렇게 우리를 배신합니다. 결코 좋지 않아요. 여러분, 쉽게 얻은 기쁨, 인위적인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쉽게 사라집니다. 세상에서 경험하는 기쁨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신자들마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삶을 고집하고 애쓴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공적으로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런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왜요? 교회의 3대 표지를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바른 말씀의 선포함, 그리고 성례의 바른 집행, 그리고 바른 권징이에요. 이 세 가지가 교회에서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교회에서 실종된다면 그것은 공적 교회로서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신가요? 무엇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 무엇을 통하여 즐거움을 누립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환경과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데, 내 환경과 상황은 감사할 수 없는데 내게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뭔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된통 얻어 터지고 고문당하고 지하 감옥에 집어 던져졌는데 거기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그것을 듣다가 바울과 실라에게 이상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지?
예전에 그 감옥의 죄수들과 좀 결이 다르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쟤네들 좀 거룩하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들의 시를 저주해야 되는데 쟤네들은 좀 달라. 그런데다 결정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을 때 이 인간들이 안 도망갔어요. 이 인간들이 도망가야 정상인데, 당시에 로마의 간수들은 자기가 지키던 그 죄인들이 탈옥을 하면 그 죄의 대가를 이들이 물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린 죽었구나, 이 바울과 실라 이 사람들의 죄를 우리가 다 뒤집어 쓰게 생겼구나 했는데, 걱정하지 마시오, 자결하지 마시오, 죽으려고 했거든요. 죽지 마시오, 우리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미치는 거죠.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 이거죠. 여기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그 네 사람이 모이고 자주장사 루디아가 모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직장에서 때로는 내가 크리스찬임을 드러내기 불편해하고, 불편한 이유는 너무 많죠. 서로의 업무 관계나 수많은 관계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 내 사업체에 내가 크리스찬인 게 드러나면은 호구 잡힐까봐 함부로 얘기도 못하겠고, 그러니까는 주눅이 드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그 어떠함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돼. 이걸 누릴 수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견고해집니다. 그 사람은 전쟁이 나도, 공적 교회가 사라져도 그 사람은 살아남아서 가는 곳마다 자신의 가정이, 자신이 무릎 꿇는 곳이 예배당이 되고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쟁이 나고 교회가 없어지고 예배가 폐쇄되어지면요, 신앙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의 시기니까 이렇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같죠? 마지막 때, 지금은 공적 예배도 잘 안 지키는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교회에 가면 목숨을 잃는, 불과 6.25 때도 그랬고, 아니면 한국전쟁 때도 그랬고, 아니면 일제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에 나오시겠습니까? 목숨 바쳐 예배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때로는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겠어요? 너무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기쁨은 그 기쁨이어야 되거든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잖아요. 그러니까 천상의 얼굴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으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스데반의 고백이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돌로 맞아보셨습니까? 그 비참한 죽음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끊임없이. 그러니까는 직장에 가자마자 무릎 꿇어 기도해야 돼.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되는 거고, 항상 무릎 꿇어 우리의 마음을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지으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니까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기쁨이에요, 그 기쁨.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인생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가?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0절 이 고백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모든 사람을 만나는 모든 사람 부욕해 만들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구나. 마지막에 인생을 떠날 때, 죽음을 맞이할 때 부요한 자. 이 세상 동전 한 입, 옷 한 벌 가지고 갈 수 없는 인생인데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것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누가 누릴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기승전까지 고난과 역경과 이해될 수 없음이 가득하고 짜증날 일이 가득하고 내 뜻대로 인생이 다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모아 결국에는 선함을 이루시는 분이구나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평과 원망이 최소화되는 것이죠. 안 할 수는 없어요. 최소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을 벗어난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고백. 그러니까는 재수 좋았어, 재수 없었어, 운이 좋았어, 이런 얘기는 신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야 돼요, 이런 말이 있으면. 근데 가끔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재수 나빠서,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으면 마음이 좀 불편해지거든요.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제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단도 아니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이미 다 폐하여진 것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가 교회의 예배를 제사 정도로만 생각하고, 로만 가톨릭처럼, 그리고 인생에 되어지는 모든 언어들이 여러분 잘못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마음이 혹시 아무 문제가 없나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가 좀 까다롭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목사로서가 아니라 저는 신자로서 이렇게, 특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닌 분들하고 대화할 때 더 힘들어요.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물론 제가 그분들과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수정해드리진 않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그럼 무슨 만남이 이어지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회를 볼 수는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세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셔.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는데 막 각축전을 벌이다가 기가 막히게 후반 연장 시간에 결승골을 넣었어요. 역전승을 거두었어요. 동점을 하고 역전승을 거두었어요. 피말리는 경기였어요. 그런 경기가 있고 나면 꼭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재방송을 하죠. 여러분, 재방송을 볼 때도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보세요. 전반전에 5대0이야. 5대0 5대0으로 지고 있어. 근데 알고 있어. 우리는 후반전 연장 마지막 추가 시간 3분에 기가 막힌 결승골을 넣어서 6대5로 이길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경기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그 다음날 재방송을 보면서도 지고 있다 어떻게 미치겠네. 여러분 이런 분 계실까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분이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욥이 바라봤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으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환경과 상황이 변하지 않고 오랫동안 애썼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염려하고 계십니까? 상황이 더 어려워질지라도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정말 때론 죄송스럽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십시오.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더 좋아질 거야 라는 긍정의 힘을 갖지 마세요. 물론 더 좋아지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은혜를 구하지만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우리가 고백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때론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 삶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오고 싶지 않은 사람 오게 해봤자 결국에는 서로 상처받고요. 가겠다는 사람 붙잡았다가는 결국에는 갈 사람 서로 어려워질 뿐이에요. 이 사람과의 연은 여기까지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주시면 더 좋은 관계로 우리가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대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저랑 손절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네가 진짜 실수했거나 어려움이 있었다면 네 삶을 수정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해라. 그런데 대다수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듯 좀 멀어질 때가 있고 결국에는 관계가 소원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인정해주고 너 자신도 조금 떨어진 것도 난 낫다고 생각한다. 너무 그 친구 때문에 목매고 그 친구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결국 너 인생이 너무 피폐해질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너무 여기에 집착하니까 이 사람 떠나면은 내 인생이 망하는 것 같고 떠나면 안 되겠고 그러니까는 막 상처를 받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은 너무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무엇이 빠졌는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안목이 좀 없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물론 인간적인 아쉬움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는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도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그런 걸 예언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나오시나요? 그런 예언은 없어요. 앞날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앞날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결론 짓는 거 아닙니다. 내 인생 내가 살고 나서 잘 살았어. 내가 80평생, 90평생, 아니면 70평생, 60평생 나 잘 살다가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우리가 평가하는 것 아닙니다. 혹여나 다른 사람들이 너 정도면 인생 잘 살고 가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론 내어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안목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결론 지으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반대로 1000만인이 애워싸 나를 진치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 마음이 안연한 겁니다. 1000만 명이 나를 대적하는데 악플이 1000개 달렸는데 내 마음이 안연한 거예요. 왜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원수가 나를 어찌하리요.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따라 고백하면은 진짜 놀라운 고백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그쵸?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내일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버둥거리지 마세요. 아둥거리지 마세요.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근면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갈 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겨요. 내일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죠. 지금은 절망적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 형편도, 내 삶의 자리도, 때로는 내 인생의 좌표를 그려봤을 때 내 인생의 시점도 이보다 더 절망적인 때가 없을 것 같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걸 좀 믿으세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그럼 내 마음이 두렵지 않아요. 6대5 역전골을 넣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였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의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바라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바라봐야 돼요. 욥의 인내, 기승전 하나님은 선하심. 내 몸에 악창이 나도,
아내가 나를 저주하고 떠나도, 아이들이 한 번에 다 목숨을 잃어도, 사람들이 와서 나를 신란해도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거룩을 애쓰고 살았는데 친한 친구들이 와서 너 죄 있잖아 라고 고소할 때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걸 배우라고 얘기해요,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론 내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 지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별일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별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그 죄는 내가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 이런 거 아닙니다.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많은 우상들을 쳐박고 살아가는 것, 방치하며 살아가는 것, 경건을 추구하지도 않고 거룩을 애쓰지도 않으며 나 잘 살고 있다라고 자기 만족에 겨워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에스라와 함께 이 말씀을 선언합니다. 이날은 주의 거룩한 날이니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아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조금만 더 크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한 문장으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인생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천박하고 경박한 기쁨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지면 입이 나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물붓듯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우리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셨다라는 뜻이 에베네셀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같이 고백하십시다. 감사하신